창조 스토리 31장 일곱째 날의 비밀 네 번째인데 세 번째로 되어 있네. 네 번째 거룩 두 번째죠. 첫 번째 챕터 거룩의 개념에 대한 재고. 구별은 거룩의 준비 단계이고 순결은 거룩의 자격 요건이다. 성경은 오직 거룩게 된 자만이 일곱째 날의 복을 받으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거룩게 되어야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창조주와 영원히 산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룩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룩이라고 하면 하나님과는 좀 떨어져서 우리가 뭔가 절제와 경건의 삶을 통해 즉 우리 행위와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주기도문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그 하기오스 거룩을 얘기할 때는 1단계의 거룩과 2단계의 거룩을 얘기했었죠. 1단계는 거듭남을 위한 것이고 2단계는 성화를 위한 것인데 거기서는 어떤 행위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그쪽에 초점을 두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첫 번째 단계의 거룩이 그러니까 거듭남의 거룩이 있기 전에는 그 뒤에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앞에 있다는 얘기죠. 1단계.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거룩의 개념을 알 수 있어요. 교회들은 거룩해지기 위한 수많은 지침들을 세워놓고 강단에서는 거룩을 위한 행위를 요구,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거룩의 개념이 얼마나 상실 왜곡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이라도 거룩의 개념을 다시 정립해서 성도로서 영광스러운 거룩을 충만히 깨닫고 누려야 하겠죠. 히브리어 코데시에 해당하는 우리말 거룩과 한자 성, 거룩성자죠. 성은 만들어진 종교 용어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만들어진 종교 용어였다. 그럼에도 사전적 의미로서 거룩하다나 성스럽다의 성은 거룩성입니다. 성스럽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코데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죠. 우리는 보통 거룩을 구별이나 순결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거룩을 구별이나 순결. 구별과 순결이 거룩의 개념으로 합당한지를 또 따져봐야 되겠죠. 어느 정도 지난 시간에 조금 건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첫째, 거룩과 구별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구별. 구별이란 구분할 구자에 나눌 별자를 써서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갈라놓는다는 뜻이고 성별은 거룩성자에 나눌 별자를 써서 신성한 일에 쓰기 위하여 보통의 것과 구별한다는 뜻이겠죠.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별은 거룩의 준비 단계이지 거룩 그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룩이 뭐냐? 구별, 성별 아니겠느냐 하는데 그거는 거룩 자체가 아니라 준비 단계라는 얘기예요. 둘째, 그런 순결, 보통 순결, 깨끗함, 정결함, 이렇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하죠, 오히려. 거룩과 순결의 관계를 볼게요, 그러면. 순결은 순수할 순자에 깨끗할 결자를 써서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하고 깨끗함 또는 마음의 사욕이나 사념 같은 더러움이 없이 깨끗함을 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순결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전적 의미, 그런 순결과는 차원이 다르죠. 성경의 순결은 죄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런데 여기 사전에서 사회에서 얘기하는 순결은 죄란 말이 전혀 없죠. 다 빠져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의 순결은 죄와 연결되어 있으며 죄를 해결해야만 순결이 가능해집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순결하게 되는데, 먼저 속죄의 제사를 통해 짐승이 피 흘림으로써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속죄의 제사로만 순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요구하는 정결케 되는 예식과 규칙들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많죠? 네, 많습니다. 율법 전체가 다 그겁니다. 이런 율법의 행위를 통해 정결케 된 자만이 비로소 순결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 속죄제사 한번 드렸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대속죄일에 7월 10일 날 나팔 불고 대속죄일 7월 14일 날 했다고 해서 유대력으로 그렇게 해서 순결의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켜야 돼요. 이렇게 순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을 하시고 거룩을 수여하신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 순결은 거룩의 자격 요건이지 거룩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할 게 아니라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구별 아니겠느냐, 순결 이런 종류 아니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주변을 맴돈단 말이에요. 거룩의 주변을. 자격 요건, 준비 단계 이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에 그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구별과 순결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코데시의 근본적 개념이라 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두 번째, 창조주로부터 시작되는 코데시의 개념. 우리는 거룩이란 말이 영적, 육적, 청정 시대인 천지창조 7째 날의 최초, 창세기 2장에 최초 거론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에 대해서. 악이 도입되고 세상에 죄가 이미 쌓이는 시기에 세속과 악에 대한 구별, 성별, 성스러움, 정결, 순결, 깨끗함, 순수 이런 게 거론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 도입되기 전에 사탄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다가와서 악을 도입하게 되죠.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전에는 악의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개념도 없는 상태죠. 선과 악의 구별 자체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예. 온 세상이 하얀색이니까 색깔이란 말이 필요 없는 시대였단 얘기죠. 그러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 순결하다, 불길하다, 또는 더럽다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구별될 게 순결할 필요가 있을 정도의 뭔가 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런 구별, 성별, 성스러움, 정결, 순결 이런 말이 거론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직 악이 도입되지도 않았고 죄를 가진 사람이 없고 만물이 막 창조되어 그 자체로 토부하다, 선하다, 보기 좋다, 토부하며 창조주의 손길이 닿아서 신성한 상태에서 거룩이 거론된다는 것이죠. 지난 장에서 거룩을 뜻하는 코데시가 사람이 좌지우지할 상태가 아니며 거룩게 됨이 사람의 고난도 아님을 확인했어요. 이제 시선을 창조주께 다시 돌려서 그분의 거룩의 속성과 그분이 피조물에게 부여하시는 거룩에 대해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는 코데시를 카도시나 카다시나, 코데시는 명사형으로 대표로 코데시라고 하기로 했어요. 형용사형도 있고 동사형 카다시도 있어요.
코데시를 창조주의 코데시와 피조물의 코데시로 나누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거룩을 창조주의 거룩과 피조물의 거룩으로 나누는 것은 거룩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의 거룩을 다시 볼게요. 창조주의 코데시 또는 창조주의 거룩. 최초 창조 세계의 거룩을 수여하시고 거룩에 관해 거론하신 분이 창조주이십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이 시작되었으니 거룩의 개념을 찾기 위해선 창조주의 속성으로서의 거룩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뭘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지?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되나? 이런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하지 말란 얘기죠. 거룩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부분 교인이 깨끗함, 정결함, 순수함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깨끗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순수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되겠죠. 그렇죠? 예. 웬만한 신학생이나 목회자한테도 물어봐도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 깨끗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거룩이 깨끗, 정결, 순수 이렇게 하다 보면 순수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끗하시다거나 정결하시다거나 순수하시다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여야 해서 좋은 말을 막 하나님 앞에 붙이면 그 전에 기도할 때 멋있게 기도하려고 온갖 좋은 말을 꽉 여호와 하나님께 붙이고 그렇게 사람을 향해서 듣기 좋은 기도를 많이 했었죠. 우리 소시적 시절에. 그렇게 좋은 말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합당한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타 종교인들도 자기들 신들한테 다 쓰는 단어,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수, 순결, 그냥 순수라고 할게 순결이라고 하든지 같은 비슷한 말이니까 이런 뜻을 가진 대표적인 히브리어가 따로 있으니 타호르, 자카크, 짜라프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단어들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우르 하시다, 하나님은 자카크 하시다, 하나님은 짜라프 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과 관계는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타오르하다. 하나님의 눈이 순수하시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시편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흙 도가니에서 재련되어 7번 정제된 은과 같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러니까 한데 하나님은 카도시 하시다. 코데시를 소유하셨다. 이렇게 직접 속성으로 얘기를 하지만 타우로, 자카크, 차라프는 그렇게 직접되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다른 행위나 그분의 어떤 눈이나 그분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든지 특별히 말씀이 순수하고 깨끗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창조주는 사람에게 당신의 깨끗함, 정결한 순수함을 말하도록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창조주에게 깨끗함의 정도를 논할 자격이 없으며 오히려 창조주께서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순수하게 만드시는 주체세요. 그러므로 창조주의 거룩 코데시는 깨끗함, 정결함, 순수함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근본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창조주는 당신의 거룩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신다든지 어떤 조건이 요구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코데시,
창조주의 거룩이 뭐냐? 설명 좀 해봐라. 거룩이란 말이 뭐냐? 한국말로 거룩, 한문으로 거룩성자는 아니다는 게 입증됐어요. 지난 시간에. 그건 어떻게 하다가 그냥 교회에서 카톨릭과 함께 만들어버린 단어가 됐어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대 역본으로 가서 찾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그 얘기가 있었죠. 거룩이 뭐냐, 코데시가 뭐냐 할 때 사람들한테 너는 정말 정결해, 너는 깨끗해, 너는 의로워, 너는 뭐해 이런 어떤 표현하는 단어들을 끄집어 와서 하나님의 코데시를 얘기하는 설명으로 갖다 대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아직까지는 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나마 다 될 만하다고 했던 것도 아니라는 게 입증되고 있는 판국이니까. 그래서 거룩은 그분의 속성 그 자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성향, 성품 중 어떤 한 가지를 거룩이라고 말할 만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고대 역본의 번역자들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속성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나 눈이나 그분의 어떤 뭔가를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갖고 와서 한 가지를 코데시라고 보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코데시를 그냥 신격 그 자체, 즉 신으로서의 그분의 속성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70인역 최초의 구약성경,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2인역 septuaginta LXX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어요? 카도시를 하기오스. 하기오스는 뭐예요? 두렵고 절대적인 신에 관계된 단어였어요. 헬라 문화에서. 그분을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냥 그 자체로. 그 다음에 뭐 했었지? 최초 라틴어로, 구약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던 뭐였죠? 불가타. 올게이트 역은 뭐로 했죠? 상투스. 우리 상투스라고 저기 합창이나 뭐 찬트 이런 거, 캐톨릭 찬트 이런 거 아시는 분들은 상투스란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대부분 라틴어로 찬양을 하죠. 네, 특히 카톨릭에서 라틴어로 찬양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그냥 늘 등장하는 단어가 상투스죠. 상투스는 뭐냐? 그냥 신성이란 자체예요. 신격, 신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네. 뭐 다른 것 붙일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그 코데시를 그들은 그렇게 번역을 고대시대에 했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를 중국과 한국이 갖고 와야 되잖아요. 중국과 한국을 같이 하기에는 우리나라 말 대부분이 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이 한문의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하기오스와 상투스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 없는 거야. 18세기에.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거룩성자라는 말을 갖고 와서 재해석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룩하라라는 말도 가져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거룩성자는 무슨 뜻이었어요? 본래 옛날에 한자를 만들 때 거룩성자는 크고 현명하다. 그러니까 원래 현명한 사람들, 귀자가 있잖아요. 거룩성자에 귀가 크게 있어가지고 잘 듣는 총명하고 현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단어였는데 그걸 가져와서 가톨릭과 기독교가 만든 거죠. 이해하시겠죠? 네. 코데시와 하기오스의 역어로 번역한 거죠. 또 원래 거룩이라는 순 우리말 거룩은 무슨 뜻이었어요? 뜻이 크고 위대하다. 크고 위대하다.
근데 거룩이란 말이 크고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크고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많이 쓰이지만 그렇지만 그때마다 쓰는 단어가 따로 있거든요. 따로 다 있습니다. 가달 이런 단어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도 크고 위대하다 이렇게 돼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가져와 가지고 이제 성스럽다라는 말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코데시를 그분의 속성 중 어떤 한 가지로 정의를 할 수는 없다. 세상의 어떤 우상도 신이 아니며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기에 그것들은 신격이 없죠? 신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격이란 말이 원래 없어요. 동양에서는 안 쓴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어떤 우상도 다 신이 아니기에 신격은 없습니다. 신격이란 신으로서의 자격이나 격식을 말한다. 각주 26번. 신격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속성이며 이 신격이 바로 창조주의 코데시입니다. 이것이 창조주의 거룩이란 얘기죠. 이 속성으로 인해 그분은 여러 가지 신적 성향,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나타내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뭐 자비하심, 성실하심, 의로우심, 진실하심 많죠. 그분의 속성이, 성품을 얘기할 때. 영원하심도 있잖아요. 그것은 뭐로부터 왜 나오는, 그분이 신이시기 때문에 신격을 소유하시고 유일한 창조세상의 유일한 신으로서 신격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 성품들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를 갖고 와서 그게 코데시 거룩이다라고 얘기하지 말란 얘기죠. 두 번째, 피조물의 거룩, 피조물의 코데시, 유일신이신 창조주는 피조물과 결속되어 그들과 교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당신의 신격이 피조물에게 반영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신성을 부여하십니다. 다시요. 유일신이신 창조주는 이것만 잘 이해해도 어느 정도 해결됩니다. 유일신이신 창조주는 피조물과 결속되어 그들과 교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당신의 신격이 피조물에게 반영되게 하시려고 당신의 신성을 부여하십니다. 부여된 신성은 하나님 신자에 성품 성자를 써서 신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말은 잘 안 쓰고 거룩 성자를 써서 신성하다 이렇게 하는데 성품 성자가 더 좋다 그랬어요. 신성이라고 합니다. 즉 피조물의 코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이게 뭐 거듭남, 새롭게 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다 연관되는 거죠. 배우신 분들은 다 연결이 되실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거룩게 하시는 목적은 무엇이냐?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피조물은 하나님과 결속되며 비로소 창조주와 교류할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가 거룩을 수여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대상은 창조의 주인공인 사람이겠죠. 네, 사람입니다. 사람 외에 어떤 개념, 날, 일곱째 날, 뭐 여러 가지 물건, 뭐 이따 뒤에도 언급하겠죠. 그런 거에도 거룩을 수여하시지만, 당신의 신격을 수여하시지만, 신성을 가장 하나님이 기쁨으로 열심으로 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하시는 거죠.
사람과 관계성을 형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성을 위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둘을 연결하는 도구, 장소, 물건에까지 당신의 거룩, 즉 신성을 부여하신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소가 있죠. 성소에 관련된 모든 것들,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코데시, 거룩하다 다 얘기하죠. 성소와 그 안에 법궤와 모든 구성물입니다. 특별히 법궤가 성소 안의 물건 중에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빼서 얘기한 거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도구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그분의 신격이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막, 휘장, 여러 가지 속죄소 다 거룩하니 함부로 건드리거나 만지거나 옮기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당신의 신성이 부여돼서 거기에 신격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를 대하지 않거나 그 안의 구성물을 다루지 않는다면 성소나 구성물을 무시하고 더럽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격이 반영된 그 구성물을 모독한 거니까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일반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의 거룩 코데시는 창조주가 당신의 필요에 따라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에게 부여하시는 신성이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다는 말은 누가 거룩해졌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의 신성을 부여하셔서 신격이 반영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를 신성하다라고도 말을 하죠. 보통 우리는. 두 번째 챕터, 창조주의 코데시를 소유하신 자가 오시다.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게 하시고 그들과 교류하시기 위해 주신 성막을 비롯한 각종 도구에까지 거룩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시는데 이는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면 그분의 신성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거룩이 거두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신성을 거두시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잖아요.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감으로써 그분의 신성이 임재한 모든 것들을 그만 더럽히고 맙니다. 에스겔 22장 8절 바른 성경. 내가 내 성물들을 멸시하고 내 안식일들을 더럽혔으며 그 땅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내 성물들을 모독하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가르쳐주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눈을 가리고 내 안식일을 보지 못함으로 그들 중에서 모욕을 당하였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멋대로 하거나 그 하나님의 신격이 반영된 그런 물건들, 관계된 것들을 무시하고 마구 대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그들 예배와 제단과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 신성은 떠나셨고 그들은 거룩한 땅에서 버림받고 그 땅도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 약속의 땅마저 폐허가 되죠. 하나님은 이대로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끝내시지 않고 거룩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임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사야 17장 7절 바른 성경.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분을 쳐다보고 그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볼 것이며 그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쳐다보지 않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곧 아세라나 분향 제단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왜냐하면 구약의 카도시와 코데시와 신약의 하기오스,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거룩을 연결해주는 그분에 관한 메시지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 구절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뜻을 가진 두 종류의 동사가 각 절마다 17절에 두 번, 8절에 두 번, 7절에 두 번, 8절에 두 번씩 쓰이면서 대꾸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대꾸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눈여겨봐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두 동사는 각각 보는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 동사, 보다 동사 두 가지가 쓰였는데 이 두 가지 보는 것의 목적과 보는 목적과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식별을 구별해서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는 일이 어찌 될지를 응시하며 눈을 크게 뜨고 본다는 뜻의 샤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느끼고 이해하여 고개를 끄덕이며 바라본다는 뜻의 라 동사입니다. 그래서 원어에 맞게 앞에 이사야 17장 7절 8절을 재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7절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응시하고, 굉장히 응시하다는 느낌이 있죠? 이게 샤인데 라와 구별하기 위해서 응시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의 눈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볼 것이며, 그 다음에 8절 그는 자기 손으로 제작한 제단들을 응시하지 않고 샤 자기 손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들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라 7절 8절에 샤 라가 한 번씩 이렇게 골고루 쓰였습니다. 네. 다 그냥 보는 거니까 한 단어로 통일하시지 뭘 이렇게 두 개를 쓰시냐. 그냥 썼으니까 구별하지 말자 해서 개역개정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번역을 대충 했고, 요거를 구별하는 성경들도 꽤 있습니다. 따라서 위 구절은 대꾸를 이루기 때문에 샤 구분과 라 구문으로 샤 단락 또는 라 단락, 구문이란 말이 좀 어려운가요? 구문으로 나누어 읽을 수, 어떤 덩어리의 문장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네. 샤 구문과 라 구문으로 나누어서 다시 배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라 구문은 이렇게 됩니다. 그날에 그의 눈이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나 태양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볼 것이다. 바라보다 라. 그 다음에 샤 구문으로 보면 그날에 사람이 자기 손으로 제작한 제단들을 응시하지 않고, 이 샤는 라하고 좀 다르다 그랬어요. 응시하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자를 샤하 응시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날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실 메시아의 날이겠죠. 그 다음에 자기를 지으신 자, 파란색으로 진하게 라 구문에 있죠. 그 다음에 샤 구문에도 거룩하신 자, 파란색으로 있죠. 이게 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표현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누구요? 메시아겠죠. 라 구문 먼저 볼게요. 라 구문에 바라보지 않고, 아사라나 태양상들을 바라보지 않고 해서 바라보지 않고 해서 라는 3인칭 남성 단수 형태인 이르에, 즉 우리말로는 보통 이것을 이레로 번역을 합니다. 이레로 쓰죠. 이레. 원래는 이르에인데 이레라고 번역을 했죠. 이레는 여호와 그가 볼 것이다라는 뜻의 여호와 이레를 연상케 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제번역.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으니 이는 그날의 여호와의 산에서 보일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네, 우리 개역개정은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제공되리라,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신다. 이렇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러면서 우리 것을,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신다. 뭐 먹을 거, 마실 거, 직장, 뭐 모든 인생, 집, 뭐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다 배웠어요. 이래는 준비하다라고 의역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것을 내가 보여준다 하는 것은 해놨다는 얘기잖아요. 의역이 될 수 있지만 원래는 이 라가, 이래가 보다란 뜻입니다.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준비된다라는 식으로 번역된 모든 구절을 다 보다로 바꿔도 큰 문제 없습니다. 자, 각주 27번 맨 밑에 창세기 22장 14절을 킹 표준역으로 킹 제임스 흥점역이 그 보다로 번역을 합니다. 킹 표준역이 좀 더 잘 돼 있어요. 그런즉 아브라함이 그 장소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더라. 그것은 주의 산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하고 오늘날까지 언급되는 것과 같더라. 준비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영어 킹 제임스도 보면은 여러분이 학생들 거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마지막에 it shall be seen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는 것, 뭘 보냐?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었던 여호와 이레의 소망은 오랜 세월 그 후손들에게 회자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제단은 그림자죠? 모형이죠. 그 원형으로서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산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단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의 백성들이 모두 반역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이 위대한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아까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7장에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볼 거라고 했지 않냐? 좀 기다려라.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거짓 신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아세라는 행운의 여신이며 태양신은 주신입니다. 각 민족들의 가나안 땅과 주변 민족들의 주신이에요. 주신. 메인이란 얘기죠. 거기다가 여신을 다 갖고 있어요. 하나씩 또 민족들마다. 그게 이제 아세라죠. 이는 약속의 땅과 그 주변 나라에 흔했던 신상들이며 이스라엘 민족도 그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이 율법에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들이 진짜 신이라고 착각했지만 그것들은 신격이 전혀 없는 조각상에 불과합니다. 거룩한 자는 원어로 카도시입니다. 코데시의 형용사형이죠. 형용사 단수로 쓰이면 이게 사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그래서 거룩한이 아니라 거룩한 자, 거룩한 것, 거룩한 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신격을 소유하신 자 또는 신성을 소유하신 자란 뜻이죠. 거룩한 자를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날엔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으로 일일이 제작한 아세라와 태양 신상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것이니 이래 더 이상 이래 바라보지 않을 거다. 진짜 신격을 소유하신 유일한 신을 눈으로 직접 이래 바라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샤 구문으로 한 번 더 확증하죠. 자, 이제 샤 구문을 볼게요. 노란색 바탕에 있는
같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샤아 구문에서 손으로 제작한 제단이 나오죠. 그날의 사람이 자기 손으로 제작한 제단들을 응시하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자를 응시할 것이다. 앞에서의 만들다, 제작하다의 차이는 뭡니까? 단어가 달라요. 자기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뭐예요? 조각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도 갖고 다니고 드라빔처럼 야구빅, 드라빔 이런 거 몸에 갖고 다니는 지니는 있던 신상들 있죠. 이런 것들 집에다 놓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 아사. 근데 여기 샤 구문에서 자기 손으로 제작했다는 것은 약간 건설의 의미가 있어요. 건축. 제단이니까 좀 다르죠? 네, 제단. 제단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신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규모가 좀 달라지죠. 단어를 다른 걸 쓴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구분 없이 막 번역한 성경들이 더 많겠지만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러면 샤아 구문에서 손으로 제작한 제단이란 지상의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도 포함되죠. 그것도 손으로 만들었죠, 사람이. 예. 성전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었던 수많은 추가된 우상의 제단들까지를 말합니다. 복수에 원래 제단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언어에서. 옛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제물을 드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를 확인하려고 제단을 응시했어요. 잘 받아들여졌나? 별일 없나? 내 제사가 똑바로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누가 죽어요? 제사장이 죽습니다. 그래 확인하려고 제단을 응시했으며 그것도 모자라 다양한 신들의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제단도 응시했습니다. 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엔 더 이상 지상의 제단들을 응시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써 영원한 하늘의 제단을 완성하시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제단 아니에요. 하늘 제단, 하늘 성소입니다. 영원한 하늘 제단을 완성하시니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만 응시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그분, 거룩하신 자. 세 번째 챕터, 어떻게 거룩게 되는가? 1. 성령 세례로 거룩게 되다. 거룩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실현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시면 그가 곧 거룩한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겠죠. 네. 구약에 그런 의인들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이며 일방적인 임재, 그러니까 사람 측에서 오라 가라 해야 될 분이 오시고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큰 걸 나라를 구하면 그분이 오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일방적인 임재이며 사랑의 실행입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영은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거하시면서 그에게서 신격이 반영되고 신성한 일을 수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울이 처음에 성령이 들어오셨죠? 성령이 충만해서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시죠. 떠나십니다. 더 이상 거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가 참 힘들잖아요. 노년이 나중에 죄를 범하고 나서. 그의 시를 보면은 뭐가 많아요? 탄원시. 오시옵소서 제발.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그 갈급함, 괴로움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찾는 거죠. 그가
그래서 그에게서 신격이 반영돼 신성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영이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 거하시려면 순종해야 된다. 그러나 그가 죄를 가지고 있어서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성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계속 거하시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에. 불순종하면 그에게서 떠나십니다. 거룩을 거두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창조주의 코데시 그 자체이시며 피조물의 코데시를 완성하실 거룩의 완성자이며 종결자로 오신다는 얘기죠. 그분이 새 시대, 신약 시대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 거룩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17장 7절에서 예언되었던 그 거룩한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고백하죠. 요한복음 6장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니다. 네.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특히 메시아에 대해서 유대의 전통에서 가르치는 그 트럭으로 싣고 다녀야 되는 책 분량에 그분을 설명한 것들이 많은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도대체 뭘 꺼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구약에서 그분을 설명한 그 단어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7장 7절의 것을 베드로가 가져와서 카도시 바꾸면 헬라어로 하기오스가 됩니다. 정확히. 거룩한 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를 헬라어로 바꾸면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의 신격을 소유하신 그분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여호와의 산인 모리아 산의 골고다 언덕에서 성전에서 약간 더 올라가는 언덕으로 산으로 뒤쪽 산으로 모리아 산 쪽으로 올라가죠. 거기가 골고다 언덕, 모리아 산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제물이 되어 죽으십니다. 그렇죠? 또 모리아 산, 골고다 다른 명칭이 있나요? 타작마당. 누구의 타작마당이죠? 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이로써 백성의 속죄를 이루시고 지속적인 피조물의 거룩을 방해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얼마나 중대한 거예요. 그분을 너희들이 응시할 것이다. 바라볼 것이다. 이해함으로. 바라보는 자는 알고 바라보는 거죠. 누가 오늘 사형당한데 구경 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래. 이렇게 해서 바라보는 것은 그건 바라보는 게 이사야가 얘기했던 그 바라봄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여 죄사함 받아 거듭남으로써 정결하게 된 신자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니 비로소 거룩이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사도 요한이 거룩한 자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을 표현했네.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올라오시니 아버지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죠? 네, 받으셨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메시아는 실제 기름으로 붓지만 실제 오일을 붓지만 신약에서 기름 부음은 영적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으로 부어지죠. 성령으로. 비둘기 같이 임합니다. 거룩하신 자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써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죠. 이거를 물 세례, 성령 세례할 때 성령 세례. 그것을 요한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죠. 하기오스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것은 곧 성령을 얘기하지 진짜 기름이 아니죠. 성령 세례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신성을 소유하고 그에게서 신격이 반영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서가 아니라 내가 따내는 게 아니라 신성을 가진 자는 그제부터 하나님의 본성 또는 성품 어느 거나 괜찮습니다. 본성 또는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베드로서 1장 3절 바른 성경.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네, 베드로가 아주 잘 설명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하기오스, 카도시, 거룩한 자다라고 고백한 그가 뭘 알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신성이 있죠? 그분의 신성의 능력으로. 개역개정은 번역이 너무 요란스러워서 제가 바른 성경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4절 끝부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할 때 신의 이런 말 나오죠? 이게 원어로 같은 단어예요. 데이오스. 데이오스. 데우스가 하나님이죠? 신, 하나님. 데이오스는 형용사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신격의 신성의 란 뜻입니다. 이런 데서는 그런 말을 잘 썼는데 이게 이제 넘어갑시다.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성품은 퓨시스인데 이 퓨시스는 자연적으로 소유한 성품, 본성, 뭐 성격 이런 말이에요. 네이처. 그래서 하나님이고 신이신 예수님의 그 신성의 능력으로 그분의 신성을 소유하셨죠? 신성의 능력으로 신이시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도 신격을 소유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이고 신이신 예수님의 신성의 능력으로 우리도 신격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은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육의 것들을 피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거룩한 자들의 삶과 성령의 근심. 자, 내용을 오늘 많이는 안 넣었어요. 이건 어렵지 않게 요거라도 잘, 얼마 안 되니까 내용 잘 숙지하시라고. 자,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가 있죠. 가장 큰 문제죠. 성령은 더럽고 악하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거하실 수 없겠죠. 그렇게 생각되죠. 우리는 이미 신성을 소유하여 성령 세례 받았죠. 거듭났으니까. 소유하여 하나님의 성품 또는 본성에 참여하고 있으니 우리에게서 신격이 반영되고 있다는 얘기죠. 어찌 다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우리를 더럽힐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는 나가셨지만 지금은 안 나가세요. 들락날락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하면 불러드리고 그분의 영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피조물. 그분 창조주시고, 피조물이 무슨 먼지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를 오라가라 하고 뭐 더 양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성령이 무슨 양입니까? 양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어떤 개념을 벗어나야 돼요. 피조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은 나가지 않는다고 구약시대부터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영원히 계속 거할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가 예언했죠.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식케 하는 것인데 내 행위를 봤을 때 이거 참 이게 내가 거룩한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잘 그 개념을 아셔야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때, 구약을 먼저 갈게요. 구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될 때 이미 창조주의 거룩이 수여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니네가 율법에 이런 걸 지켜라. 그러면 거룩하게 내가 거룩 수여할 거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그 전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야차 이끌어내서 건져내고 물 위를 걸었다. 물에 들어갔다. 홍해를 나왔을 때 그거는 세례와 똑같다 그랬죠? 예.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들이 이미 거룩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임하셔서 거룩기둥과 불기둥을 계속해서 그분이 같이 그분의 영이 함께했다고 나와 있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성경 저자들은 같이 계속해서 갔어요. 예.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죠.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신격이 부여된 상태입니다.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말씀을 지켜라 이거죠. 유지래요, 유지. 근데 안 지켜서 떠나신 거죠. 예,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율법주의, 어마어마한 율법주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될 때 이미 창조주의 거룩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미 코데시 했는데,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거하시는 거룩한 영을 근심케 하고 말죠. 이사야 63장 7절 바른 성경. 내가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실 일, 곧 여호와의 인애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긍휼과 풍성한 인애로 인하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많은 선한 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참으로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으며 그들의 온갖 고난 중에서 자신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과 동행하는 천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며 자기의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속하셨고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들어 안아주셨다. 그러나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근식케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쉬게 하시니 이와 같이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셨다. 주께서는 하늘에서 살펴보시고 주님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열심과 권능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건대한 마음과 긍휼이 제게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오랜 옛적부터 주께서 다스리지 않은 자들처럼 되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은 자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분이 떠나셨기 때문이죠. 버림받았죠.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계속 근심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떠나십니다. 여기 떠나시면 끝이죠. 근심케 하다는 원어로 심적 고통을 가하다예요, 원래. 너무 약하게 자꾸 번역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심적 고통을 가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 트라우마가 생겼어,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옛 시대에 백성에게 오신 성령께 고통을 가하면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새 시대에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새 시대에는 한번 들어오신 성령이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주의 영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거예요. 여기도 근심이 아니라 고통이 맞는데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0절 바른 성경.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너희는 참으로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분에 대해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거짓된 욕망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마음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하여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도록 자신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수고하도록 하여라. 더러운 말은 어떤 것도 너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여라.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고한치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여라. 네. 그러니까 여기가 너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근심하게 하다는 원어로 위페오인데 이게 고통을 가하답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께 고통을 가하지 말란 얘기예요. 예? 그 근심 걱정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더 강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속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땅이 다 없어지는, 첫 창조된 세상이 없어지는, 새하늘새 땅이 임하는 그 구속의 날. 그때까지 도장을 딱 쳐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게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가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영이. 그렇죠? 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구원이 취소될 확률이 무지하게 높아지죠. 여러분 내 안에 주님 없이 여러분 스스로 구속을 유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 아이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나마 나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능력이라고 절대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떠나시면 우리는 사울보다 더 못난 사람이 됩니다. 더 막 갈 수 있습니다. 네, 완전히 막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우리가 뭐 나쁜 짓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들릴 수도 있지만 뭐냐면 이게 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여기 보면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88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그분에 대해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가르침대로 살아라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생애 하다 말았지만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라 이거예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뭐가 가장 걸리는 거 우리한테? 거짓된 욕망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사는 옛사람. 응? 우리 옛사람은 뭐예요? 그냥 남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갖고 싶은 거 갖고 더 많이 더 재밌게 더 편하게 더 좋은 거 쾌락 재미 돈 이런 걸 추구하고 살았잖아요. 그게 제일이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옛사람 아니겠습니까? 구습.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누리지 않으면 이 안에서 욕망이 지금까지도 올라옵니다.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안에 계신 주님이 근심한 고통을 당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잘 모르니까 그랬다 합시다. 나는 거룩해 되었는데 나는 구원받은 자 아닌가? 나는 거룩하게 된 거 맞는데 성령 세례 거듭나고 뭐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내가 거룩해 된 것이 맞아? 라고 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몰라서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신에 나는 거룩해 되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주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옛사람이 아직도 살아서 이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아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그 영을 고통스럽게 근심케 고통스럽게 하고 근심케 하고 고통을 가하고 있구나 라고 말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그게 뭔 차이가, 자포자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구원에, 이건 다 사탄이 주는 잘못된 사상과 교리들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계세요. 그러면 근데도 내가 계속 아직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라고 여러 가지 장치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자꾸 옛날에 구습 습관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아, 바울도 그런 판국인데 나를 살려달라 바울이 이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판국인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또 넘어갔어. 내가 또 그분을 근심케 했어. 그분한테 고통을 가했어. 내 안에 계신 그분께.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가서 또 그랬어. 아, 내가 또 그랬네.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지겹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매달리는 거야. 주님, 내가 못하겠으니까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도무지 안 되는 사람이군요. 그래서 당신이 내 안에 계시는군요. 더 이상 당신을 근심케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결론, 오늘날 교회들은 거룩하게 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야단 법석입니다. 거룩은 사람의 수완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은 신격, 신성을 위한 부르심이죠. 이 부르심은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실현되었으니 신성한 부르심, 그분의 신격이 반영된 신격의 부르심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와 능력이 8자리가 없습니다. 태초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분의 뜻대로 예정대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바른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드러났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밝히 보여주셨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자, 이 첫째 부활이 뭐예요? 거듭남이죠? 그러니까 거룩게 된 것이죠. 거듭날 때 성령 세례를 받고 그분의 신격이 반영돼서 거룩게 됐다는 얘기예요. 복되고 이 구원의 복, 거룩하다. 복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러니 우리는 둘째 사망이 절대 다스릴 권세가 없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은 취소될 수 없다. 그분은 다시 나가지 않으신다. 그분과 함께 우리는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됐습니다. 제사장. 최고의 직분이었잖아요. 구약시대.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더불어 다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르심은 언제 계획됐어요? 태초에 창세 전에 이미 결정되었어요. 나의 거룩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부르심이, 거룩을 위한 부르심, 신격을 반영하고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그 부르심이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정 안 되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우리 안에 그 거룩 신격이 들어와 계시니 우리는 신성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으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복과 거룩이 우리에게 송두리째 주어졌습니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할지니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영의 세계를 다스리면서 더 이상 사탄한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승리의 함성을 좀 질러봐야 되지 않겠어요? 다스리면서 우리의 거룩을 잘 지켜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